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죠. 명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명절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요, 돌아가신 분에게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또 부모님과 고향에 찾아뵈서 인사를 드려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명절을 지내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의 사명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때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장만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모두가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절을 명절로서 부모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참 중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제사상을 놓고서 서로 불화하고 물질로 경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때도 있고 슬퍼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언어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자리가 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후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와 화목하고 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고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건강적, 정신적 또 피해를 받는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 중에 느낀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느 식당은요, 사람들이 팍팍팍하고 정말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식당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격차가 나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식당은 저렇게 북적북적해가 정말로 그 여름에 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이 그런 열기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식당 속에서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편, 대중교통들 속에 사회 거리가 유지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감염되지 않는 기적들을 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어떤 교회는, 어떤 곳은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는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지탄하고 또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물 건너 하늘을 건너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끼리 서로 조롱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가 가해자로 지목하고 그렇게 싸워가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족을 조롱하고 민족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런데 거기도 피해자인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또 그것을 펜을 잡아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해서 펜을 들어서 쓴 기사는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마치 본인 자신만 피해 있고 있는 것처럼 포악한 행동으로 불만과 불평을 표현하고 그것이 마냥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처럼 함께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위로이고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저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려 할 때에도 또 나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에게 어떻게요?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했더니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의인인 것처럼 저에게 또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알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저는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을 삭힐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지처로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요, 이렇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는 우연의 도움
주를 즐거워합니다. 주를 즐거워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룩하신 그 이름에 믿음이 있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께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는 위로와 힘을 얻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바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언행일치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원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이 오든지 어떤 수고든지 어떤 짐으로 인해 고통과 곤란 중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은 조건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참된 쉼을 얻게 된다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에서 다시 출발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재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함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 속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다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 크리스찬답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전도사가 전도사답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에게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인간의 불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아들, 딸이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때, 또 권력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항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부모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은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다윗의 호소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의 응답이 항상 어떻게 되죠?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희생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정말로 어려운 이때에 홀로 짐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면서 배우고 보면서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그 사람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아이들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 속에서 배워가고 깨달아갑니다. 부모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 신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자가 되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보다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주변이 믿는 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로 인해서 이 딸이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어느 날 교회를 어머니의 호소로 인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예배 참석하는 첫날, 그날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예배 가는 전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딸이 실망하고 어머니에게 교회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딸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교회를 가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네가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일평생 예수를 믿어보면서 교회 가서 예수만을 보았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딸에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이 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믿음이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성격과 인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도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는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과 욕심을 죽이라는 말씀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어떻게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했어요. 능력 없는 예수, 너희가 믿는 예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예수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봐야 되냐면요, 죽음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보지 말고 다시 사는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요, 만평을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트럭타를 임차를 해서 트럭타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그 트럭타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이렇게 지금 당장 이 코앞에 있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 노탈이나 쟁기가 어떻게 되냐면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갈아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먼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곳을 바라볼 때에 그 길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을 갈 때요, 지금 당장의 길만 보지 말고 길의 끝과 목적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죽으면요, 육신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은혜와 평강을, 죽어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도 고통과 수고를, 죽어서도 고통과 수고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가에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숙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입니까? 소수의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는 길을 알면서도, 복받기를 원하시면서도 복받는 길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29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어떻게 되죠? 악한 자나 죽은 자나 같이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선한 행실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선이라는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